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여러 권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다, 논리적이다, 그 문장이 유효하다, 아주 아름다운 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AD 300년 400년 사이에 안디옥 교회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크리소스톰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서 계신 것 같다.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랍고 또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는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과연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의 요약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는 세계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정도 된다고 했지만 그 국가의 그 힘, 국방, 경제,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그것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약 4만 명 내지 5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많은 노예를 잡아갑니다. 그때 간 노예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은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배했겠지요. 그랬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꼭 이 절기가 되면 특별히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먼 곳 예루살렘 고향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행사를 합니다. 그 오순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곳에 왔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AD 49년 정도에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폭동을 일으키는 자, 난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여겨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AD 54년에 네로 때 그 유대인들은 다시 귀환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추방될 때 그때 브리스길라 또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들어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를 찾겠지요. 처음에 그 교회는 유대인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겠죠.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이방인들이 다 잡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등을 느끼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따로 개척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가 돼야 되나?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신앙을 조율해 나가지만 이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전통인 율법, 또 할례, 이런 것들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기라든지 그런 율법,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두 조직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될까요?
바울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세계관, 그 지구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 선교를 열심히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에 꼭 들려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 로마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서바나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가 AD 31년부터 34년경이라면 벌써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3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혹시 복음이 변질되진 않았을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올바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을까? 해서 복음의 정돈이 필요했고, 또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으므로 그 갈등을 조정해야, 교회가 평안해야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 선교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기근이 와서 원조,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다가 고린도에 머물르게 됐는데 그것에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거기서 차분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과 이 로마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뭐 이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울의 그 신학 이론, 그 깊은 영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3개월 동안 안정되이 마음을 정돈하고 그동안에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후대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마지막 시대, 지금 여러분 팬데믹이 세계를 덮치고 있다고 하지만 정녕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팬데믹을 퇴치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딱 하나지요.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역사 속에 이 성경의 모든 핵심 메시지가 교회가 바로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면,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지혜의 역사,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갑니다.
대개 이렇게 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과연 그 정도의 차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하지만 이 복음은 훨씬 더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이다. 복음의 스케일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스토리, 바울은 그 논조가 반로마적 수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티로마. 그 뜻은 당시 로마에 있어서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는 그 로마를 지키고 모든 대적을 막아내고 또 그 백성들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로마 시민, 로마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바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아무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황제는 신적 존재이고 그 황제의 탄생 또는 황제의 생이라든지 또 전쟁에 이겼다든지 그때 그들이 쓰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들은 그 황제를 향하여 가이사 나의 주, 황제는 나의 주님, 메시아 나의 주, 황제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로마에 바울이 등장해서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황제나 그 로마의 집권자들 편에서 보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완전히 구태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잡아 죽일 수밖에 없죠. 황제가 복음이지. 근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의 복음은 너희들만을 위한 복음이지, 로마만을 위한 복음이지, 반대편에 저 이방 사람들 로마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방인에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되고 로마 바깥의 모든 전 세계 인류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진멸하시고 전 세계 전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합니다. 간증은 나의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7절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 의인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그동안 우리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 생활이 어떻든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교리의 폐해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면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근데 이 원문은 말이죠.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 하면 faith라고 하죠. 피스티스, 피스토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이 믿음은 신실함이다. 이게 원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면 앞에 신자는 믿을 신이고요. 두 번째 실자는 열매 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 믿음이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신실함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신실함을 깼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삭선 사망, 결국 인간은 다 죽음으로 갑니다. 죽기 전에 우리들은 망하고 병들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터지고 멸망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의 절정.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오면 누구든 죄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에 응답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에 응답하는 것.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랬더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에는 ekpiste오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from입니다. 영어로는 out of faith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른 그 다음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자. 그래서 항상 이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분수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수요일 날마다 강의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했냐면 3장 20절까지 했습니다.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방인의 죄, 두 번째 유대인의 죄. 다시 말하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전 세계 모든 인류, 그 인류는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3장 23절이고요. 그럼 이방인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저놈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야. 저들 하나님 눈 밖에 난 자들이야. 지옥의 땔감이지 땔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음행이야 음행. 그 음행의 대표가 동성애. 그걸 1장에 기록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짓는 죄의 리스트, 목록이 쫙 1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죄. 근데 이 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지? 그럼 너희들은? 그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더 큰 죄인입니다. 그것은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네가 누구길래 판단하고 정죄 판단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어떤 죄인가 하면 판단죄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지들이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겁 없이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죄는 이방인들이 지는 죄보다 더 큰 죄야. 어떻게 보면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야. 그게 2장입니다. 그들은 내가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할례는 외부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야. 그게 2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그 이방이나 유대나 모든 죄가, 근본적인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죄 뿐만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들, 얼마나 더럽고 악독하고 마치 열린 무덤 같고 독사의 독이 입에서 쏟아나와. 모든 인간이 다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그 모든 더러운 생각과 그 입술의 언어들이, 지난 시간 수요 강해 때 그 말씀까지 전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선포하면서요, 가슴을 치고,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가 3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not now,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요, 인류 역사,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의요, 역전이 시작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서방이 비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받고 똑같이 심판받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쫙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 주인에게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가 될지어다. 이제부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속량입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속죄는 죄를 속한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7월 14일 대속죄일 날 거기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시면, 그 피를 흠양하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죠. 이게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속죄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피니시. 다 끝냈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3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신뢰를 이제 4장에 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응답하는 사람의 신실함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하시다는 말씀을 받았지만 나이가 90이 넘고 95세, 98세, 99세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아예 애시당초 사라는 아니고 저 첩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지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서 아들 삼으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아니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한 자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견고했던 건 아니지요. 그런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나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란다, 믿을 수 없는 걸 믿는다. 이럴 때 아멘 해야죠. 그 원어를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희망이 끝난 절망의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희망을 더 깊이 가졌다, 크게 가졌다. 희망이 없는데 믿음은 그 희망을 더 크게, 더 깊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지, 없는 걸 있게 하시지, 안 되는 걸 되게 하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시지 하시면서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건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동정녀가 애를 뱄고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식도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그 신실은 바로 믿음과 그 다음에 열매가 하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믿음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근데 그걸 뭘로 증명을 해? 마음과 입술로는 믿어요. 믿습니다 해. 근데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가 있냐 이 말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방탕하고 욕지거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쟁취하고, 여러분 이러니 지금 복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내가 믿는데요? 내가 주여 주여 기도도 했는데요? 내가 귀신도 내쫓는데요? 귀신을 내쫓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로 내쫓는 겁니다. 열매와는 다른 것입니다. 귀신 내쫓다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 그것이 바로 그 샘플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이 딱 조화가 되고 결합이 됐을 때 이삭이라는 작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5장에는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째, 하나님과 화평이 옵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그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합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염려하시나요? 은혜 안에 못 들어가서 그렇죠? 오늘 은혜 안으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쉬어라. 주님은 지금 안식을 준비하시고 은혜 속으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인가. 그 즐겁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울의 신학의 특징이 몸의 신학입니다. 몸, 바디. 헬라의 철학 가운데 이원론이라고 있어요. 이원론은 육체는 악한 거고 물질은 악한 거고 영, 그들의 표현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영의 세계는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신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죠. 이 더러운 추악한 악한 물질로 하나님이 탄생하신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바울은 몸의 중요성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이야. 그분은 참 신이지만 참 인간, 100% 하나님이시면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면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마지막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이 구체적으로 터지는 게 7장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으로 행하는도다.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 누가 날 건져내랴. 이 바울은 자기 속에서 날마다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요, 믿은 다음에 그 과정은 전쟁,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원을 쟁취해서 이미 구원 얻었지만 그 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 시험 들고 떨어지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떡을 먹고 잔을 받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부인하잖아요. 가난한 여자에서 아예 예수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구원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투쟁의 과정, 그 투쟁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 당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받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왜 당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찢기, 이 본성의 죄성들을 다 제거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연단, 징계, 고난, 훈련이 없으면, 훈련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연단이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생자, 버리운 자식이야. 그것은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둘이서 이제 막 싸우다가 바울이 딱 깨닫습니다. 아, 내 인격, 내 힘, 내 지성, 내 율법,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네. 공부만 해서 되는 거 아니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두 중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 죄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 항상 저 다윗 때문이야. 저놈이 내 왕자를 노리고 있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살아.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사울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를 시키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바울은 늘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고,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부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속의 죄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든 것이고, 사울은 늘 원인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원리. 바울은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화려한, 가장 위대한 고백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진짜 괴로운 게 있어요. 바울의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막 깨닫고 맞아, 막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네, 우리 구속의 속량의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져.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외국 사람들은 잘 믿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고 강팍해지고 교회들이 점점 찌그러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차라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 소드라고 원어는 표현하, 소드, 비밀.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늘로 초청을 하세요. 그 초청을 우리는 어전회의, 천상회의라고 말합니다. 거기 이사야가 초청을 받았어요. 우시야가 죽던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52년 동안 정치 잘하던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 망했네요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했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해서 내가 다 징벌할 거야. 그리고 이제 구루토기만 남겨둘 거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질 못해.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구루토기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많은 사람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에 듣질 못해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외쳐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은 이미 만족해요. 이미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요. 이미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심령은 이미 강팍해졌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내가 그 먼저 믿은 자들 있지, 유대인들 있지, 그들은 강팍하게 만들고 그 대신 복음의 촛대를 내가 옮겨.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이 쫙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미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막 돌면서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에 전파되면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깨달은 바를 바울이 9장부터 11장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입니다. 근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공공연한 비밀, 그런 뜻입니다. 시크릿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감추어진 비밀, 미스테리온은 열려있는. 근데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는 아는데 유대인들은 몰라. 이걸 지금도 몰라요. 그것을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 그것이 바로 72일의 비밀입니다. 그 72일에는 하나님께서 AD 457년에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명의 왕으로부터 날 때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건 뭐냐면 69일에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하는 그때까지, 그 시간이 69일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까지 지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온다는 거죠. 복음서가 세상에 펼쳐지며 사도행전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이방인들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예수를 다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 마지막 끝에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한 일회는 7년입니다. 7년. 마지막 7년, 그 시간이 바로 유대인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그 7년을 해석을 해놨어요.
10장에. 그리고 7년이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부터 시작돼서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등장하고 후 3년 반 42달 첫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1260일도 3년 반이고 42달도 3년 반입니다. 7년이면 합치면 7년입니다. 그 마지막 7년이 한 일이에요. 한 해. 딱 그거 남겨놨어요. 그때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똑같이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핍박받고 죽고 부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메시아인 것처럼 다 속아서 따라가다가 저 가짜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폐해버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 복음의 경륜을 바울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바울이.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도 얘기했습니다. 은혜도 얘기했습니다. 또 영적 전쟁의 승리도 얘기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경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건 뭐죠? 그러므로. 결론, 그게 12장입니다. 여러분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딱 이렇게 시작하세요. 앞에 모든 설명을 다 하고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 우리 삶은 제물이 되는 삶.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 되잖아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미안하지만 죽어주셔야 합니다. 제발 좀 죽어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절대 난 죽어도 못 죽어. 내가 죽나 봐라. 내가 살라고 예수 믿었지 죽으려고 예수 믿었냐? 네? 여러분, 복음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3요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죽어달라고 하니까 뭐 새신자들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저희 가면 나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나 죽네. 뭐 칼로 무슨 죽이고 뭐 총칼로 죽이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이잖아요. 영적 죽음은 뭐죠? 내 속에 있는 죄성.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것이 처음에 세례 받을 때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거든 예배마다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물 갖고 오셨나요? 헌금 봉투는 갖고 오실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몸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나요? 죽은 자가 원망 불평이 있나요? 죽은 자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혼자 죽으면 개 죽음이고. 인사 한번 할까요? 개 죽음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사는 부활, 그것이 산제물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항상 그 제물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제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점 있고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최상의 컨디션,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딱 나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 드리는 거 그런 건 다음 차수고요. 몸을 드려야 돼. 몸.
몸.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몸이 나와야 몸이 일어나야 몸으로 봉사도 하고 몸으로 기도도 하고 몸으로 찬송도 하고 몸으로 정서도 하고 몸으로 전도도 하고 몸으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이에요. 몸. 그 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몸,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예배, 그러니까 365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이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로마 교회의 가장 문제가 됐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날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음식도 하나님의 그만 돼지고기 같은 거죠.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장에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셨어. 절기도 날도 음식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로 거룩해졌다니까.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느 쪽 손 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방인들 말이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무슨 음식을 먹든지 무슨 날, 절기 다 그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잖아요. 14장에 가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판단해. 역전돼 버렸어. 놀랍죠? 비밀이에요.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맞아, 저 이방인들의 얘기가 맞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됐어. 우리는 절기 지킬 필요도 없고 음식 뭘 먹든지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도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판단의 죄가 또 나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 판단했잖아요. 이제는 이방인이 판단해. 유대인들은 믿음이 적은 자야.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 아직 연약해. 그럼 믿음이 좋다고 크다고 하는 너희들이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한 형제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우리 한 형제, 한 가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아주 무섭게, 야, 남을 판단 넌 누구야? 네가 주님이냐? 바울은 아주 무섭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니까 더 무섭게 때려야죠.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그렇게 때리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14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뿐만이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만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야. 거룩한 산 제사. 365일이 성일이야. 우리는 예배를 장소인 교회뿐만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이 이미 성전이 되었어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가는 곳에 사는 모든 행위들은 다 예배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셔도 그거 예배입니다. 아멘이 빨리 안 나오네. 나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그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설거지가 예배입니다. 길을 가도 예배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인데 우리 삶 속에서 죄 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그냥 막 분노하고 욕지거리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참된 예배, 그 예배는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배는
건전하고요, 이성적이고요,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하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불 받았다, 예언, 환상, 투시, 귀신 추방, 뭐 그런 뜨거운 불이 임해갖고 그냥 랄랄랄랄라 그냥 막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은혜 받은 한 표적의 일부분이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기사 표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일부분일 뿐이고, 진정한 예배는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변화돼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하는 거면 뭐 사람 다 또라이 됐다고 그러고요, 교회 안 와요. 그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거룩해, 입술의 언어가 아름다워, 그 삶이 깨끗해, 진실해, 항상 덕스러워, 참 내가 부족한 나를 존중해줘, 항상 사람을 일으켜주네,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제대로 예배 좀 드려봅시다. 어디서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먹든지 마시든 살든지 죽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14장입니다. 여러분 15장, 16장, 13장을 빠졌네. 거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1절부터 17절까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권이 막 악을 행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막 나가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이야. 아멘. 동성애법? 아멘. 차별금지법? 아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1절부터 7절까지 13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 안에서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지. 물론 그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 바뀌지만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거기서 어떻게 이 권세,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악의 무리들과 대항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뭐 직접 대항하다는 다 죽으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게 억압 속에서 기도하며, 작은 힘이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313년에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로마 시대처럼 전쟁주의, 군주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것도 민주주의의 특징은 그 권력 힘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므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국민이 세우기도 하고 국민이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국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정치, 악한 정권에서 국민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그런 정치인들에 가서 고개 숙이고 역사를 찬양하고요, 그건 교회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런 개인 또는 가정, 우리 삶, 국가에 대한 문제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이 1시간 동안에 이제 전체를 했지만 수요일마다 이제 단락단락 나눠서 자세하게 하거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산 제사로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복된 삶으로 마지막 주님을 배웠고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